9장 가시적 비유인 성소. 첫 번째 계획에는 예배를 위한 지침과 특별히 고안된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깥을 도르는 큰 장막을 세우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하나님께 드리는 빵을 두었는데 이곳을 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휘장을 치고 그 뒤에 작은 내부 장막을 세웠는데 이곳을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금을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고 천사가 날개로 덮는 모양의 속죄소가 언약궤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갖추어진 뒤에 제사장들이 큰 장막에 들어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작은 내부 장막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 죄와 백성들의 누적된 죄를 위해 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큰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하나님께로 걸어 들어갈 수 없음을 성령께서 시각적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제도 아래서 드려진 예물과 제물은 예식과 행위의 문제에 해당할 뿐 문제의 핵심에는 다가가지 못합니다. 백성의 양심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제도는 철저히 재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차용된 제도일 뿐입니다. 하늘의 실체를 가리키는 단서. 그러나 메시아께서 뛰어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창조 세계에 있는 옛 장막과 그 부속물을 지나시고 하늘에 있는 장막인 참 성소로 영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제물 대신에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심으로 영단번에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동물의 피와 정결 예식도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실제로 깨끗하게 해준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삶 전체를 안팎으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해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심으로 스스로 훌륭해지려는 부질없는 수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 언약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옛 계획에서 새 계획으로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 옛 의무 조항과 그에 따르는 죄가 폐지되었고 상속인들은 자신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유산을 받으라는 부름을 받았으며 그분께서 이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첫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도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율법 계획, 즉 하나님의 유언의 조항들을 전부 낭독한 뒤에 엄숙한 예식을 진행하며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피를 취해 언약 문서에 뿌리고 그 언약의 수혜자인 백성에게도 뿌렸습니다. 그런 다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는 말로 그 효력을 확증했습니다. 그는 예배 장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사실 유언에 담긴 모든 내용의 효력은 죽음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의 증거인 피가 우리의 전통 속에서 특히 죄의 용서와 관련해 그토록 자주 사용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하늘에 있는 실체를 가리키는 그 모든 부차적 의식에서 피와 죽음이 왜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설명됩니다. 또한 지금 더 이상 동물 제물이 쓸모없고 필요 없게 된 것도 설명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참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옛 계획 아래 있는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해마다 성소에 들어가셔야 했다면 그분은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되풀이해서 자기 몸을 드리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다른 모든 희생제물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드리심으로 죄에 대한 최종 해결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으며 그 후에는 자기 삶의 결과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죄를 영원히 제거하는 희생제물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분을 뵙기 원하는 이들이 맞게 될 결과는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첫 장막 임시 거처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음,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음. 반면에 새 언약 양심을 깨끗게 하심, 성자의 대속 죽음을 통해 성사됨, 성자의 피로 세우심, 바로 예수님 온전한 제물 대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옛 언약 사역과 새 언약 사역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1절로 10절은 옛 언약 아래서 레위 제사장들이 행했던 속죄 사역 의를 설명하죠. 11절 28절은 새 언약 아래서 더 우월한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설명합니다. 먼저 1절에서 옛 언약을 가리켜 첫 언약이라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8장 13절에서 첫 것은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한 것에 연결되는 것이죠. 저자는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을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행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 역시 이미 8장에서 세상의 성소를 하늘의 참된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 첫 언약 아래에서 행했던 레위 제사장직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여 성소를 첫 장막이라 부르고 지성소를 둘째 장막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첫 장막과 첫 언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므로 마치 둘째 언약은 둘째 장막에 연결되는 것처럼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8절에서 첫 장막을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에서 엿볼 수 있죠. 이렇게 옛 언약을 성소와 관련시켜 새 언약을 지성소와 연관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옛 언약 아래에서는 성소까지만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었는데 새 언약 아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까지 열리게 될 것임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장막 구조와 의의에 대해 설명한 후 이제는 둘째 장막, 즉 지성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언약 비석들, 즉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구속 사역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언약궤답게는 속죄소라 불리는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백성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과 제의 제도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나 저자는 그것을 낱낱이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 저자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독자들이 대충 알고 있었을 것이라 전제하는 듯 보입니다.
지성소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그 장소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가장 거룩한 장소이므로 비록 제사장들이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죠. 특히 3절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이라는 표현에서 지성소가 세상에 속한 영역이 아니라 천상 영역에 속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둘째 휘장의 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푸른색이고요. 거기에는 해, 달, 별과 같은 여러 천체 문양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휘장을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하늘을 통과하여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죠. 율법은 제사장들이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에서 행해야 하는 각각의 사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섬겨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촛대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밝혀야 하고 분향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둘째 장막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반드시 동물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항상 드나들 수 있었던 첫째 장막에 비해 둘째 장막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죠.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옛 언약 아래에서의 사역을 첫 장막인 성소에서의 사역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둘째 장막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옛 언약 아래에서 여전히 백성들은 죄인으로 간주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의미하죠.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므로 피 흘림 제사는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첫 언약 아래에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전히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떨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자는 이제 첫 언약 아래에 있었던 레위 제사장들의 사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은 첫 장막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장막이란 표현이 2절과 6절에서 말했던 첫 장막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첫 장막이란 표현을 지성소가 아닌 성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했는데요. 그러나 8절, 9절에서부터는 첫 장막이 모세가 만들었던 땅에 있는 장막을 가리킵니다. 둘째 장막은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던 참 장막인 하늘 장막을 가리킵니다. 저자는 첫째라는 단어를 공간적인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로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공간적으로 첫 장막은 성소고요. 시간적으로 첫 장막은 모세의 장막입니다. 그러므로 첫 장막은 첫 언약 아래 기간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신 비유적인 의미라고 말합니다. 첫 장막에서의 사역은 첫 언약 기간 아래서만 유효하죠. 첫 언약이 사라져 가듯이 첫 장막도 사라져 갑니다. 첫 언약 아래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사역으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그리로 들어가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첫 장막에 또 다른 비유 의미가 있죠. 첫 장막은 세상에 속한 것이므로 첫 언약 제사 제도는 육체에 관한 예법일 뿐 섬기는 자들의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 예법에 불과한 불완전한 속죄 사역은 개혁되어야 하고 완전한 것이 올 때 사라져야 합니다. 저자는 이제 첫 언약 사역의 질적 한계를 설명합니다. 첫 언약 속죄 사역은 육체에 관한 예법이죠. 10절에 육체를 씻음은 9절에 양심을 온전케 함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양심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섬기는 자들의 존재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배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씻는다는 것은 그런
존재적 변화와 상관없이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특정 행위 허물을 용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첫 언약 속죄 사역도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죄 씻음이지만 그것은 죄 씻음에 대한 외적 형식일 뿐 진정한 죄 씻음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예배자들의 양심을 깨끗게 하여서 더 이상 죽을 행실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첫 언약 속죄 사역이 지향한 것은 새 언약 속죄 사역으로 성취됩니다. 완전한 죄 씻음은 우리로 하여금 첫 언약 아래에서 닫혀있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한 대속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11절입니다. 저자는 10절에서 옛 언약 아래에서 행해졌던 동물 제사를 육체의 예법만 되게 하여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개혁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것은 동물 제사와 예수 희생 제사를 예언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옛 언약이 지향하고 기다린 완전하고 더 좋은 언약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더 좋은 언약 제사장은 더 좋은 성전에서 사역하는 것이 마땅하죠. 첫 언약 제사장들은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땅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저자는 이 장막을 가리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레위 제사장들의 사역과 질적으로 다른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하늘 참 장막을 가리키죠. 땅의 성전은 인간 세상 질서에 속한 것이지만 하늘 성전은 창조자인 하나님 질서에 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여기서 장래 좋은 일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종말적 완전 구원을 가리킵니다. 구약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역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동물 피를 속죄소에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인간 죄를 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위대하고 온전한 천상 성전에는 땅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동물의 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흠이 없고 정결한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죠.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동시에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도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은 그 자신 대제사장 사역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죠. 저자는 예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번에 영원히 혹은 결정적으로 라는 뜻인데 예수께서는 구약 대제사장들처럼 매년 반복해서 속죄 사역을 행할 필요가 없이 한 번 속죄 사역으로 영원한 효과와 구원 결과를 가져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속죄 효과를 가졌던 동물 피보다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위대하고 완전 속죄 효과를 가져왔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으로서 더 위대한 성전에 들어가셨으므로 이제 그의 피가 얼마나 더 위대한 대속 효과를 가져왔는지 설명합니다. 저자는 이미 9절로 10절에서 설명한 동물 제사의 대속적 효과와 비교하여 그리스도 희생 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물 제사가 불완전한 이유는 그것이 육체를 정결케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 제물이 자신을 대신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물이 피를 흘리고 불에 데워져서 죄가 되는 것은 그것이 곧 자신을 대신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제물의 피와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는 속함을 받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 요구에 따른 종교 의식일 뿐 인간 죄를 진정한 의미에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가리켜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육체가 아니라 인간 양심을 정결케 하므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서 죄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러한 위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 영을 가진 자로서 라는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영을 가졌던 구약 제사장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죠.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완전하게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물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일시적으로 누그러뜨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동물의 피는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 역사로 양심을 정결케 하여 온전히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의 피의 대속적인 효과는 모든 시대에 걸쳐 효과를 발휘합니다. 첫 언약 아래에서 범한 죄를 속한다는 표현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는 구약 성도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 제사를 드렸던 구약 성도들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희생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언약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언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15절에서 예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한 후에 그 언약이라는 단어를 16, 17절에서는 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과 유언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새 언약 중보자가 되신 예수께서는 마치 유언을 남기신 것과 같다 설명하는 것이죠. 유언을 남긴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유언이 실행될 수 없지만 유언자가 죽은 후에는 곧 그 유언이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도 유언과 같은 것이므로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남기신 유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약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옛 언약 아래에서 죄를 범한 자들에게도 속죄함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된 것 같이 첫 언약도 죽음을 상징하는 피를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저자는 시내산 언약의 체계를 설명하는 출애굽기 24장 4절로 8절을 배경으로 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후 그것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피를 취하여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피로써 맺은 약속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피로 언약이 체결되는 것은 언약의 피가 정결케 하는 효과와 죄를 속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은 율법의 요구죠. 12절과 22절은 모두 피와 죄의 속함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율법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는 것임을 보여주죠. 동물의 피는 언약 백성들에게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정결함과 죄사함을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정결과 속죄를 가져오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저자는 앞에 18절로 22절에서 설명했던 동물 제사를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비교합니다. 구약 제사 제도를 하늘에 있는 참된 것들의 모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땅의 성전을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라고 말한 8장 1절로 5절의 내용을 상기시키죠. 단지 성전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 제도를 하늘에 있는 참된 것들의 모형으로 간주합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동물의 피를
책과 백성들과 여러 제2기구들에 뿌려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동물의 피보다 더 우월한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는 표현에 근거하여 땅에 있었던 모든 물품들과 제2기구들의 참된 원형이 모두 하늘에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땅 성소에 있었던 언약궤, 율법책, 등잔, 주발 등과 같은 모든 성전 의식과 관련된 것들의 참된 원형이 하늘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죠. 이것은 단지 땅의 성전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일 뿐 원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것들이라는 표현은 하늘에 속한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뜻이죠. 구약 동물 제사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야 할 것들 중에는 성전 기구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결 대상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하늘의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피로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지만 그것이 하늘 성전에서 사역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지만 하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상태가 얼마나 위대하고 온전한 것으로 변화된 것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희생제물로 소개한 후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참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23절, 24절은 11절, 12절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24절의 참 하늘은 11절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비교됩니다. 그리고 땅의 성전과 하늘 성전을 모형과 참된 것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8장 1절로 5절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레위 제사장직과 비교하여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이 얼마나 더 위대하고 온전한지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속죄를 위한 핏부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죠. 7장 25절에서는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속죄를 위한 핏부림 사역보다 그의 백성들을 위한 중보 사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신 곳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휘장 뒤죠. 그런데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이 소망은 약속으로 주어진 안식에 들어갈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제거하는 것이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씻음을 위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안식에 들어갈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복적인 제사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은 불완전함을 의미하죠. 옛 언약 아래서는 율법에 따라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제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얼마나 무능하고 무익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림으로 단번에 성취하신 속죄는 더 이상 반복 희생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예수께서 드린 제사 특징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다른 피, 즉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구약 제사장들이 다른 피를 드렸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을 드리셨다.
예수의 피의 위대한 속죄 효과는 그것이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질적 효과와 더불어 영원히 죄를 속하는 양적 효과도 있다. 여기서 영원한 속죄의 효과란 단지 반복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만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까지도 속죄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 아래 백성들까지도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완전한 속죄를 얻게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는 희생을 통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받고 희생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희생당한 것은 동물이었죠. 희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하셨습니다. 저자는 이제 그리스도 속죄 사역을 통한 종말론적 구원 완성을 향해 나갑니다. 예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은 그 목적이 다르죠.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구원의 시작으로, 두 번째 오심은 구원의 완성으로 간주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므로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 토라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구원이 끝난 것은 아니죠. 그들은 약속된 안식의 땅을 향해 고난의 광야를 인내하면서 거쳐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새 출애굽을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백성들과 달리 성공적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구약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정결하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능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였습니다.